오늘 누가복음 강해 계속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에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패스를 했습니다. 건너뛰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 사이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신학자들은 다른 외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런 얘기들을 정경은 그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지어낸 얘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공생의 기간이 최고의 그 목적의 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12살 때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잘 압니다. 예수님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아버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절기를 따라 규례를 지키러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12살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친척들과 함께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알아보니까 거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던 길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 권사님 이상 대답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경 교사들, 율법사들 이런 선생님들하고 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베푼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어린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으로 여러분이 혹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번 신학생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골자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근심 걱정이 되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려움이 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잃어버리셨다면 성전에 가셔서 찾아야 합니다.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자 심으면 아멘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면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날도 미아가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러는 현상인데 그거를 너무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에는 다른 본문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그때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는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님, 제목이 어디 가버렸어요? 네.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님이 제목이에요.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님.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 집에 계시다고 예수님이 한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진리가 뭐인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 표현한 이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그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아버지 우리가 요사이 부르듯이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8절 49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날 찾았네요?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충격을 받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키우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영적으로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 살다 보면 그 희미해질 때도 있고 또 지금 찾을 때는 그냥 순수한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찾았는데 이게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을 찾으면요,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는 찾기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돼.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있지? 그리고 막 찾기만 하면 될 것 같더니 만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야 그래요. 만나면 감사하다, 만나서 찾아서 고맙다 그런 게 아니라 이야 이거 어디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아버지가 이 앞에 있는데 아버지 집이라고는 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마리아는 이 말을 나중에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이만큼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줄은 왜 나를 찾습니까?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자,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표현한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한 적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 하나이다. 빌립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이니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단순한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표현은 그런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공생애 때도 했기 때문에 참으로 무엄한 사람이다. 무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할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런 무엄한 사람이 어디냐. 어찌 감히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나와도 일어서서 붓을 빨아서 다시 쓰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단아를 죽여야 되겠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에서 야 정신 차려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부모에게서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라.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누군가? 그 답이 14절에 나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하나님 그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자.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됐다고 합시다. 벌레도 좀 징그러운 걸로 송충이가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송충이가 됐어요.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그죠? 만물의 영장이 송충이가 됐다.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거는 사람이 송충이 된 것보다 덜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솔직히 하나님이 사람 됐다. 오, 그건 괜찮아. 우리 김장로님이 갑자기 송충이가 됐다. 어이구,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게 더 낮아져. 왜냐? 송충이나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영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 송충이가 기어가니까 발로 밟아갖고 죽였어.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김장로님이 돌아가셨어. 큰일 났죠. 큰일 났어. 여러분, 이런 거는 엄청 큰일 나고 난리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여서 피조물에 대하여 얼마든지, 제가 아까 한 얘기는 그건 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뭐 송충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여러분 개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개미를, 개미 처음에 제가 그 우리 들깨 모종을 심었더니 개미들이 다 와서 진을 빨아먹어갖고 크질 않더라고요. 그럼 개미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열받아갖고 개미를 내가 죽였어요, 제가. 막 죽였어요. 땅 옆에까지 막 팍팍 다 죽였어요. 아, 저녁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개미를 너무 많이 죽였나 봐. 제가 그랬겠어요? 저 편안히 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3,000명, 5,000명도 그냥 죽이셔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독사에 물려 죽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이 죽여요. 그거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제가 개미 죽인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단수가 높아가면 힘들어져요. 개미니까 덜하지. 요새는 고양이도 때리쳤다가는 큰일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조금 동물이 커지면, 개미는 죽여도 동물의 보호 옆에서 안 나와, 나한테. 이제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막 잔인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보다 동물을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뭐 처벌을 더 강화해라. 난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고 신경을 쓰라고 해서 그 피채 먹지 말라. 동물을 먹게 하신 후부터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호와 증인처럼 수혜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 그 인격적으로 그런 게 없기를 바라서 한 말이에요. 자, 같은 피조물끼리도 우리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창조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가슴에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하게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 그냥 오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한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증거한 사람 한 분 제가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임무를 맡고 지금 와서 그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도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물론 성전 휘장은 이 백부장은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깜깜해지고 멀쩡하던 대낮에 어둠이 임했어. 이런 걸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런데 아마 또 저는 이것도 들었지 않는가. 그 조롱하는 한편 강도의 말, 그거 다 듣고도 가만히 계시고, 한편 강도가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어, 우리는 당연한 죄를 지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데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하고 한편 강도에게 말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아마 백부장도 들었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이방 백부장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은 뭔가?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을 가리킴이 아님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할 때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읍시다 하는 뜻으로 받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아버지 집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가 또 다른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핸드폰에는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아버지 집이라는 누가복음 2장 49절 그 옆에 아버지 집이라는 말 앞에 옆에 반가로를 친 아라비아 숫자 1이 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 예. 자, 거기 보면 가로 해놓고 1 써 있어요. 그 부호가 성경 밑에 부분, 밑에 부분 가면 다시 그 1이 써 있고 뜻이 나와요. 찾았어요? 예, 거기 보면 그 뜻을, 그 1번이라고 쓴 거는 요
뜻 해석이 요 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내 아버지 일에 관하여. 내 아버지 일에 관하여. 아멘. 네, 이제 절 보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없는 성경이 있으면 다른 성경을 보세요. 자, 이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예요? 내 아버지 일에 관하여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관하여.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 기도하고 교회 나와 봉사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속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딱 두 번 들어오셔요. 그리고 밖에서 말하고 그 외에는 다 밖에서 일하셔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을 때 한번 들어가셔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러 왔느라. 항상 그 아버지가 분부한 일만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을 이제 우리 다시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교회가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교회 건축이요. 교회당 건축이 맞아요. 성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를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보십시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님 뜻을 해야 돼요. 자,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도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죽고 싶지만 힘든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구원의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이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으로 내 죄와 내 지옥행을 막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염두에 두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